오벳 에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또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은 복이란 주제로 시작해서 복이란 주제로 마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그에게는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구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이죠. 이 말라기에서도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 이 복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직종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사람 각자에게 재능과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를 주신 이유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였고 그런 사람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받아야 할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역대기를 잠시 한 편만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그리고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 있고 또 반대로 저주를 받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로 후기 백성에게 다윗 왕조의 이 정통성과 그리고 성정 신학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오벳 에돔과 그의 받는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가 받은 복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이 배경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추대가 되어서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기쁘게 추대하고 3일 동안 잔치를 베풀죠.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취한 첫 번째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일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통치를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3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지휘관들을 함께 불러서 의논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지휘관과 나눈 의논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제일 먼저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에게로 옮기고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사모하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던 이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행할 일을 말씀해 주셨던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서 하나님과 이제 의논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신본주의를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내가 통치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이 언약궤의 관계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관계죠. 이 언약궤를 언제 주셨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의 증표로 언약궤를 주셨거든요. 그 증표가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게 십계명의 요지죠. 그리고 그 언약적 증거가 바로 십계명을 주신 돌판이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다윗 자신에게로 가져온다는 것은 이 다윗 왕국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즉 다윗 왕이 이끌어 가야 할 나라를 명확하게 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찾는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법궤, 우리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상자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 거기에다가 금을 입히고 그 위에 두 날개에 달린 천사들의 모양을 이렇게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옮길 수 있도록 어깨에 맬 수 있는 채를 두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까 받은 십계명 돌판 2개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왜 세 가지가 들었느냐, 바로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러한 법궤를, 그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 이후에 한 4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시대, 다윗 시대로 간다면, 그러면 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 다윗 시대인 지금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 그 돌 항아리는 있겠지만 그 안에 만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른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라고 그랬는데, 꽃이 피었는데 지금 또 계속 그러면 거기에 싹이 나가 있을까요? 다만 십계명 돌판은 그대로 있을 것 같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지팡이는 남아 있겠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자꾸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가라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법궤의 십계명 돌판도 없고 아론의 지팡이도 없고 그리고 항아리도 없다면 그러면 그 언약의 궤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그 안에 돌판을 넣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관하기 위한 작은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언약궤의 중요성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없든지, 그 속에는 만나나 그 항아리 아니면 지팡이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그냥 하나의 궤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곳이, 하나님과 임재하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엘리 제사장 때 이 언약궤를 이용했었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하는, 그분과 교제를 해야 하는, 그분을 만나야 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우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국가의 여러 지도자들과 아까 의논을 했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자발적인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이제는 이 일을 온 국가적인 행사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이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궤를 새로 제작한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이호는 그 수레를 몰고 출발을 했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난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뻐 뛰어 놀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법궤를 운반한다는 그 기쁨과 그리고 환희의 그 감정에만 도취되어 있었지 정작 중요한 법궤 운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데 결국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특별히 옮겨갈 것을 만들다가 길이 울퉁불퉁했겠죠. 그러다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그걸 잡았는데 그 우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떨어지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목적을 알았으나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소수레에 끌고 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어깨에 메고 오도록, 맬 수 있도록 그 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깨에 매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수레에 가져오는 것이 잘못되었죠. 시대가 변했어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사가 잘못이 없어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우사의 그러한 행동은 분명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을 만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시면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소를 펴서 궤를 붙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웃사가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웃사가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잡은 일이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소 수레가 문제가 되어서 소들이 뛰어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는 것은 그로 인해서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는 이 웃사와 같은 사람이 레위인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 레위 지파인들이 이 세 지파로 나뉘었습니다. 한 지파는 골제를 다루는 일을 하고, 또 한 지파는 가죽이나 철제를 나누는 일을 하고요. 또 한 지파는 언약궤 이 제사장이 매는 이런 일을 세 부류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이런 것이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유다 지파의 웃사, 그러니까 웃사가 유다 지파 출신인데 이 웃사에 의해서 이 사건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다시 수정이 되어서 이제 소수레가 아니라 제사장이 이제 매게 되죠. 그리고 유다 지파와 같은 일반인이 아니라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 지파에 의해서 이것을 메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법궤를 향한 그 다윗의 열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그 열정과 흥분의 감정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의도가 좋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저희는 너무 잘 알죠.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입장이었어요.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니까 결국 가인은 안색이 변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제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예배이죠. 내 스스로 예배당에 왔다라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린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은 바로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인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직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 재밌는 예배, 즐거운 예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찾죠.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감정과 우리의 편의주의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사 사건 이후 다윗은 율법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법궤를 옮기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이 역대상 15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자기가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 법궤 운반 프로젝트에서 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비롯한 이 군사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죠. 이제 다윗은 철저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모으고 그들에게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법궤를 옮길 것을 주문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지만 법궤의 위력이 오히려 큰 재난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성으로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방향을 틉니다. 선회를 해가지고 가드 사람 바로 오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이 에돔의 종이라는 뜻으로 학자 따라 이 사람이 이방인이다라는 학자가 있고 아니면 레위인이다라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부분 이 레위인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을 따르는데요. 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고핫 자손으로 보고 따라서 이 법궤를 지킬 수 있는 이 율법의 요구를 갖춘 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오벳 에돔이. 근데 그 법궤를 받아들이는 오벳 에돔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작정 기쁘고 즐거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법궤를 자기 집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이 오벳 에돔의 마음이나 자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5장 그리고 역대상 13장의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벳 에돔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에 넣었습니까? 자기들의 그 진영인 다곤 신전에 두었죠. 그랬더니 다곤 신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에 다 목이 부러지고 다 부서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시 옮기죠.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에서 옮겼더니 이번에는 그 옮긴 곳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또 옮기게 되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집에 이 법궤가 당도하기 전에 이 오벳 에돔은 우사의 사건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잘못 만져서 우사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생생한 것을 듣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부담감이 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궤를 자기 집에 들어온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데 그는 이 모든 부담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어떻게 보면 경외심으로 이 법궤를 집 안으로 메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머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법궤로 인한 오벳 에돔의 가정에는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슬픔도 아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모든 소유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을까? 이것이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사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자신의 성을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맡긴 건데, 그런데 석 달 동안 지켜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법궤를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는 더 이상 재난의 화근이 아니라 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법궤를 잘 보관했고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죠. 이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의 복은 우사 사건과 대조가 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못한 우사는 죽음을 당했지만 이 법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가정에는 복이 임했습니다. 오베데돔의 가정에 저주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법궤가 그 가족과 함께 석 달을 머무는 동안 오히려 그의 가정에 하나님 복이 임했잖아요. 이것이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를 모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증거는 역대상 26장에 나옵니다.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한 복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26장 1절에 보면 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4절에 가면 이 오베데돔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맏아들이 스마야, 둘째, 셋째, 넷째, 여덟째까지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2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표상을 나타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은 역대상 23장에 보면 성전 봉사를 위해서 임명된 레위인의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시키는 것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읽었던 26장과 23장을 보면 이 오베데돔은 고라의 자손이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고라는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후손이고 결국 오베데돔은 법궤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의 요구를 잘 갖춘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많은 오베데돔에게 자녀를 생산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또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8아들이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밖에도 모든 그의 소유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죠. 하나님은 그의 가축과 밭의 소산 등 모든 방면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법궤를 맡은 자가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노를 푸시고 복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복을 받은 오베데돔의 집에는 영적으로 큰 믿음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더해졌을 것이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심으로써 법궤를 통한 자신의 임재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오베데돔은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오늘 13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법궤를 운반하는 현장에는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 있겠죠. 아까 천부장도 있고 그리고 백부장도 있고 지휘관들도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악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 옮기는 행사를 중단했죠. 그러면 이 법궤를 어디로 가져가야 하겠습니까? 고민을 하다 보면 고관 대작의 집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장군의 집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법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벳에돔이라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 집으로 옮겨집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가정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영접하고 모시는 큰 영광을 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시도록 특별히 선택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택한 오베데돔을 하나님은 쓰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오베데돔은 충성한 자였습니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 나머지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을 위임받아서 헌신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임명을 합니다. 이 오베데돔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그 이후에 언약궤를 모시는 회막의 문지기로 활약을 합니다. 문지기. 문지기 역할은 뭐냐 하면 부정한 자들이 못 들어오게, 이방인이나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을 성막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문지기의 할 일입니다. 이들의 통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죄인들로 인해서 짓밟히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경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속죄소와 또한 시은소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를 위해서 임무를 맡은 자들은 순번을 정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는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문지기는 끝까지 문지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오베데돔의 이 후손들은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충성스럽게 이 문지기를 잘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지기나 아니면 창고지기, 그리고 성전 외적인 사물을 맡은 유사나 아니면 재판장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의롭고 정직한 성품을 바탕으로 이 문지기의 직분을 잘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한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 한 교회는 여러 명의 성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여러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그 위치에서 은사대로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섬겨야 할 그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나 혼자 잘못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무책임함 때문에, 나의 이 부주의함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재능과 은사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재능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쓰는 것이 재능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써야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되어지면 그 은사를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웃사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 자체가 좋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은사가 있고 더 안 좋은 은사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귀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어쩌면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내게 가장 어울리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섬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때 교회는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성숙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책임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배 드리다가 가겠다고 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국이 정말 어지럽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중에 정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핵심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삶이 정신없는 가운데도 우리의 관심과 핵심은 예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예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의 중심, 내 신앙의 중심은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삶의 중심을 교회의 예배에 두고 나는 이 말씀만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다짐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한 복과 같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